구약성경 56쪽에 있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이제 절하겠느냐. 다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참 요셉이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 철 들만도 한데 그 형들이 하는 일 모두 가서 일러 바치는 아주 철없는 짓을 하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을 가졌으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사명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만큼이 성장하지 않았으면 그 분량만큼 성장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은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과정,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 훈련의 과정들이 다 거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늦은 나이에, 많은 나이,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의 나이에 신학교를 가서 가정을 모두 팽개치고 거기 가서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인내 훈련, 참는 훈련, 섬기는 훈련.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세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훈련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을 그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섬김을 받는 그런 꿈. 물론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모두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로 왕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에 왕노릇하며 사는 통치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절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가 사시던 그곳에 지금 이 야곱은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거기에 이삭이 살았었고 이삭이 살던 곳에 지금 야곱이 지금 터를 내리고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참으로 철부지같이 가뜩이나 형들한테 시샘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 형제들 중에서 한 형제가 한 아들이 지금 다른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훈계라도 하십니까? 지금 이 요셉이 그렇게 해서 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옷도 특별하게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것이죠. 편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애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혼내지 않고 다른 아들들만 혼을 내면 시기가 가득하겠죠. 미워 죽겠죠. 쥐어받고 싶을 것입니다. 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서 형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형제들이 많았지요. 우리 집은 작습니다. 3남 1녀. 그러나 이웃집들 보면 보통 11형제, 작은 집이 8형제, 8남매, 그런 가족 가운데 형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가족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살펴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있고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계층의 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출나게 편애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막내는 어머니의 그 편애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 집에 여자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또 그렇게 편애를 받으며 살지요. 많은 형제 자매 중에서 아들만, 외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 어떻습니까? 제대로 교육이 됩니까? 그냥 안아주고 그냥 예뻐해주고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엇길로 가도 혼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12형제 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그런 아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이 특별하게 아주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므로 특별히 사랑하고 옷도 특별히 맞추어서 입히는 그런 사랑을 그에게 주며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 모습은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작은 형제들도 아니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해도 구박일 것입니다. 핀잔일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이 요셉, 거기에 하나님이 더 보태서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더라. 미워할 짓만 골라서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 미워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에게만 그냥 얘기하고 말지, 그거 왜 형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가뜩이나 미움받고 가뜩이나 싫어하는 그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더 미움을 받는 그런 과정이 지금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쫓겨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뒤 구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죽여 없애는 것이 자신들에게 편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거 없어지면 나 참 편할 것 같아. 내 답답했던 것이 뻥 뚫어질 것 같아. 그렇지만 천만의 오산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증오할 그럴 시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미운 짓이 보이고 나쁜 짓이 보이고 그러면 나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또 악해졌습니다. 왜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죄악인데, 죄악인 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불같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길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을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신들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게 매일 꾸중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형들이 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제 미용실에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자분들만 셋이 있는데 얘기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해서 살짝 추돌이 났는데 그것이 그냥 잘 넘어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넘어가졌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겨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술 먹었느냐고 물어봐서 술 먹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보험 처리해달라면 보험 처리해 줄 것이고 현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차를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와서 기스도 안 났는데 50만 원만 주십시오 해서 50만 원을 주고 깨끗이 끝났다. 너무도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범했는데 그것을 상대가 그냥 그렇게 50만 원을 받고 눈 감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이 대처돼야 될까요?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고 술 먹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사고 낸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그는 천운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걸리면 벌금이 한 6, 700만 원 되죠. 거기다 정지되면 100일 정도 정지되고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고 물론 세상 사람들 천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것이 천운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 모습과 지금 요셉을 편애하는 그 모습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형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죄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있진 않은지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나를 엄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시기와 질투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미운 짓을 하고 그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배척할 그런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꿈으로 말미암아 또 미워하는 형제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아니라. 11별이 누굽니까? 11별이 형제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욕망이 아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꿈이
현실과 너무나도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꿈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아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꿈을 받은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절해야죠.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살아오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시기와 질투만 불같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갈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옷은 바뀔 수가 있지만 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더운 여름 날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